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 살아있는 것에는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말하자면 부처의 성분이 누구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자성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또 말도 하기도 하고, 좀 의식이 많이 상승하신 분들은 아미타불이 바로 나의 자성불의 이름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무학대사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동물들에게도 불성이 있다. 성령이 있고 불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자성불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원한을 서로 굉장히 사람하고 똑같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과수원에서 뱀이 밑에 있었는데 가마귀가 날아가다가 배가 똑 떨어졌어요. 그 가마귀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뱀을 머리를 탁 쳐가지고 뱀이 죽어버렸어요. 뱀이 죽고 보니까 저놈이 바로 나를 죽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겠는가 해가지고 포수로 돼가지고 포수가 또 까마귀를 죽이고 또 그 포수를 또 멧돼지가 와서 데려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된다는 게 바로 윤회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뱀이 됐다가 포수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고 하는 윤회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단 하루만 채식을 한다 해도 다른 동물들을 살려주는 방생하는 것과 똑같은 공덕을 아주 많이 쌓게 되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그냥 얼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큰 개가 돌아다니니까 옛날에는 왜 개를 잘 잡아먹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무속인을 하는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인이 환생해가지고 큰 개인데 그걸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 사위들이 막 그래서 후회했다는 뉴스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저를 한번 봤어요. 그 전에. 그런 일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느껴요. 그런 거를. 제가 처갓집에 갔더니 그 개가 한 마리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그 장모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셨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발발이 같은 조그만 개였는데 얼굴이 완전히 우리 장인하고 똑같은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집착에 의해서 윤회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것도 있죠. 설사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또는 어떤 동물을 죽였어요. 그럼 그 죄가 사함을 받나요?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생이 가장 큰 무거운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하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나 신부님이나 이런 거 돼가지고 개고기를 막 먹고 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그쪽에 그 계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물속에서 돌을 던져봐라. 그리고 그럼 돌이 어떻게 되겠냐?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돌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돌이 위로 뛰어오르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돌이 올라오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것은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다 그 많은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 연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예 보통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영적인 공부가 높아져가지고 한 단계 위로 훨씬 더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 닭이 날아서 지붕으로 올라가듯이. 그럼 걔가 아무리 밑에서 뭐라 봐야 거기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남편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사막에서 계속 나타를 몰고 다니면서 그 상업을 하면서 그 부인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생에도 또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또 다시 얼마 사귀지 않고 또 결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낙타는 요새 없으니까 트럭을 가지고 그걸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엄청나게 연부를 많이 했어요. 업이 이게 공덕이 높아져가지고 위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제 그 인연을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게 왔어. 그래서 우리 이혼합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멀어져서 자유롭게 자기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엄격하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살을 마구 뜯어먹으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고 그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게 되면 죽어가는 동물의 그 원한이 그대로 살 속에 축적되게 돼서 많은 업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연부를 해가지고 조금 공덕을 얻고 먹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업장을 짓는다면 그 진보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도 진보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먹은 동물들의 영혼이 내 뱃속에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영의 안치소가 되는 거야. 무덤이 되고 나중에는 그 동물의 영이 뱃속에서 새끼까지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말하기도 참 껄끄럽고 참 하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담배를 18년 동안 피우다가 끊었는데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끊으라 해도 생각처럼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를 피워서 중독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생이 그 사람을 붙잡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중독이라는 것으로 구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저도 어렵게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고기도 끊었습니다. 고기도 중독이에요.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게 돼요. 전혀.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한 것도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이게 불편한 짓에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하면서 학교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해보니까 한 해마다 달라. 하나마다. 그전에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조용하게 잘 얘기를 듣더라고요. 다음 해에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독을 해야만 들어. 그 다음 해에 나가니까 교장 선생님까지 나와서 다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해도 말하기가 어려워. 얼마나 애들이 어수선한지. 그 다음엔 가질 못했습니다. 아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ADHD도 굉장히 많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 원인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공동으로 업을 짓는 거죠. 이 비건 채식,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밤거리 이렇게 나가서 걸어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냄새로만도 그래요. 식당마다 고기를 구워대고
또 명절 때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야 됩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들에게. 하루에도 수십억 마리씩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동물을 살육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고기 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에다가 채식 식품 또는 채식 고기 이런 걸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돼가지고 잘 되고 맛도 고기하고 고기 맛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하여튼 고기 맛을 그대로 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양념까지 다 돼 있습니다. 또 채식 식당을 한번 쳐보십시오. 채식 식당에 가서 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리는 채식 식사라는 것입니다. 제일 비싸기도 하고 제일 고급 요리는 채식 요리예요. 오히려 내가 돈이 많고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채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왕이면 채식을 하십시오. 채식이라면 훨씬 더 건강하기도 하고 혈관도 더 튼튼해지고 위장도 더 깨끗하고 대장암은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채식하는 사람은. 대장암의 원인은 거의 90% 이상이 고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 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큰 동물이라 하더라도 대장의 길이가 6m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은 13m입니다. 그들보다도 더 2배도 더 넘게 길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같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산을 내보내가지고 고기를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13m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습니다. 그게 부패가 돼요. 그걸 장내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의사들도 알아도 그 말하기가 껄끄럽잖아요. 자기도 고기 먹으면서 다른 사람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이상 업장도 진짜 원한을 갖질 일도 없고 건강도 지키고 또 아주 건전한 생각도 굉장히 차분해져요. 더 인상도 변합니다. 부디 채식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